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은 사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서로 민족이 달랐고 서로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을 수도 있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었고 서로 원수시하는 그러한 감정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은 시몬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아름다운 만남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만남이요, 축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남 가운데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시몬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읽은 36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시몬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요, 또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평화, 평안함,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부르게 된 찬송가 412장을 보면은 그 찬송가 412장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것인데요, 그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참된 평안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후렴구에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출발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6째 날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그가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흙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출발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출발점이 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 저 사람의 외모는 탁월해. 아무리 그렇게 칭송한다 할지라도 70 혹은 80평생을 지나가게 되면 그 인생 역시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바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기억하고 내 모자람을 기억하고 내 부족함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섬기기에 좋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수 있는 유다의 배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연약한 현실이고 못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숭배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숭배하게 되면은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결정이 다르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거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결정이 있었고 자기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판단이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절하는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받아주고, 우리가 연약해도 받아주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본받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족해도 못나도 또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절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거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거절의 상처와 거절의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절을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가룟 유다까지도 다 받아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그 발까지도 닦아주시고 가룟 유다까지도 다 받아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평강을 이 찬송가 가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12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의 곡조가 나를 뒤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멜로디가 나를 뒤덮고 하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싸 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되었을 때 세상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세상의 판단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노래가 나를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화평이요 평강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이요, 예루살렘이 교육의 중심이요, 예루살렘이 문화의 중심이요, 예루살렘이 유다 사회의 모든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유다 세상이 다 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하려면 어디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이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어떠한 땅인가?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제가 주보 안에 말씀 나눔의 3번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어떤 땅을 묘사해 놓은 말씀이냐면 갈릴리 땅을 묘사해 놓은 땅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고통받는 자들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멸시를 당하던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를 주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땅, 흑암 가운데 있는 땅, 그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땅, 어두움 가운데 있는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구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의지할 물질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의지할 만한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의지할 직장도 없고, 내가 의지할 소유의 물질도 없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때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며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때에야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야 비로소 무엇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요, 그 땅에서 무엇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며, 그 땅에서 무엇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땅에서 무엇이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무지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미련 없이 자기의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으며,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명예의 자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그들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그 물질의 자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중에요, 나중에 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었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난함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인데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더 많이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 것을 더 많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고작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요,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0냥에다가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더 욕심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의 생각과 달랐을 때 그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 밑에 하인들이 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물질이 있었고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심령이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내 인생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재물도 나에게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물질이 있었지만은 그 물질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내 곁에서 떠날 것이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내 곁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 떠나가게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면 그 모든 건강이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떠나가기 이전에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작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진작에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의 참 지혜로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이전에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놀라운 능력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내 인생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의 심령은 진실로 가난한 자였고, 그는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을 놀랍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우리는 자주자주 요동합니다. 자주자주 불안해하고 자주자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금방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종 코로나 이야기가 들어오면 금방 그 불안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요동치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해지고 늘 나만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느냐 나를 더 섬기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노철교 목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느냐 자기를 섬기느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을 더 섬기게 되면은 그 즉시로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과 욕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딱 휘어잡아요. 내 마음을 딱 휘어잡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 확 무너져요.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내 마음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동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며 의인은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벌써 내 마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크신 하나님과 모든 상황을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대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은 진실로 가난한 마음이며 내 마음은 진실로 평강,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순간에 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3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연이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그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야. 그럴 수 있겠으나 오늘 38절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연약한 자요, 똑같이 우리처럼 힘들면 힘들어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시고 또한 눈물 흘릴 일이 있으시면 눈물 흘리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삶 가운데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는 소원 목록이 있어요. 첫 번째, 대학 가는 거. 두 번째, 내가 건강해지는 거. 세 번째, 우리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집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외모가 더 이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기도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충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쳐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어야 될 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죽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였지만은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광야와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 이 자리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열릴 것이며, 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염려하던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내가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딱 하나님의 음성 한번 딱 들려주세요. 너희가 염려하는 문제 내가 이미 해결했다.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의 땅에 하나님께서 강물이 흐르도록 이미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기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되었을 때 내 심령 안에 있는 마귀가 다 떠나가게 돼요. 내 심령 안에 있는 마귀가 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고침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고침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눌린 모든 것 속에서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배가 고프셨지만은 예수님에게도 물질의 유혹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명예의 유혹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권력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셨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겼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해방받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그들을 감싸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냥 마음에만 평화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병자가 치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됐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큰 손이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간절한 바람이며 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죽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것은 죽도록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기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